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두 다 누가 해결한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다 모두 다 해결하셔서 우리 보고 내가 너와 엮였기 때문에 내가 해결했으니까 너는 이걸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믿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로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 돼 있죠. 그럼 성경에 세 가지로 돼 있는 게 꽤 있어요. 세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겠어요? 그 중에 완성은 사랑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완성은 사랑이다. 여러분, 죄가 있고 의로움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끝난 거죠. 그죠? 이게 다 모든 성경이에요. 그럼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완성이라겠어요. 그럼 요거를 완성시킨 게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그죠? 심판이 이걸 죄와 의를 연결시켜 준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앞으로의 그 소망, 미래와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게 완성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완성이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 사랑이 요걸 완성한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랑으로 완성한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길이 있으시고 진리가 있으시다. 근데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은 뭐의 반대말이죠? 생명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사망의 반대말이에요. 그럼 사망은 뭐 때문에 오는 거? 뭐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죠? 죄 때문에. 근데 그 죄가 심판받는 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죄의 죽음, 죄의 심판은 정죄 받는 거를 심판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사망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면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사망의 반대말로 뭐가 온다고? 생명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이 돼서 사망이 바뀌어서 생명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된다 했어요? 3일 길을 가게 되면 부활하게 되고요. 4번을 가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번을 가는데 길밭도 4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좋은 밭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서 자, 길가밭, 돌짝밭은 진짜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이거. 근데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진짜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있는 게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가시밭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막연히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이게 가능하다고요. 가시밭은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애굽, 광야, 여리고, 가나안 중에서 어디에 비슷하다고 했어요? 여리고성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여리고성을 여러분 싸울 때 누가 가서 싸워서 이겼죠? 여호수아가. 그럼 여호수아가 직접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잖아요.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신 도시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가시밭도 마찬가지겠죠. 가시밭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자, 마태복음 13장 아까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를 사람이, 그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걸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이거 예수님이 싸워 주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워 주시는 이 가시밭길, 이게 해결돼야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돼. 예.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힘들지만 예수님하고 나하고 엮여가지고 예수님이 싸워서 이긴 거를 믿고 가면 쉽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엮여 있다는 걸 늘 생각하라는 거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엮여 있구나. 근데 내가 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엮으신 거예요. 누가 먼저 프로포즈하고 누가 먼저 사랑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프로포즈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고백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우리는 약간 지금까지는 버텼어도 돼요. 지금까지예요. 오늘부터는 안 돼. 오늘부터는 이제 날 들었으니까 버티지 말고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제까지 좀 버텼다 하더라도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의 구애를 했으면 여러분도 이제는 반응을 일으켜야 되죠. 어제까지는 이제 뭐 좀 버텼지만 오늘부터는 그렇게 버티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에 반응하시라고요. 그 사랑에 반응하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죠. 그러니까 그냥 막 버틴다고 다 능사는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에 구했으면 그만큼 반응하셔야 되거든요. 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사랑을 고백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그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시밭을. 여러분 이제 요거를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가시밭에 대해서. 자, 우리는 애굽에 태어났어요. 광야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광야 시험을 주님이 이기셨죠. 광야에서 넘어진 인간들을 광야에서 주님이 이제 시험에 이기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이 가시관, 이 가시밭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시로 인도해서 거기서 이제 주님이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본토라고 하는 좋은 땅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선택이 된 다음에도 바울 사도도 피해갈 수 없는 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이 가시의 길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인데 왜 이럴까라고 하지만 사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아있는 것이 가시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을 할 때 이 가시밭이 없었으면 우리는 믿음이 너무 자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 사도를 선택해 놓고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걸 왜 인정하라고 그러냐면 이 바울 사도에게조차도 이런 가시밭이 있었는데 그 가시밭을 바울 사도가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건요,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한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를 어떻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죠.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가시면류관을 써요, 안 써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으시는 거를 나 가시면류관 싫어요. 가시면류관 이것만큼은 벗겨줘.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바울 사도조차도 자기는 가시면류관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가시면류관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견뎌야 할 가시밭이 있으니까. 우리가 견뎌야 할 그 가시를 주님은 피해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셨다고요. 그게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남이 씌워준 거라고요. 남이 씌워준 거예요. 여러분, 가시면류관이라는 게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막 씌우는 거거든요. 그죠? 자기가 쓰는 게 아니에요.
주변 때문에 다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가시의 면류관, 가시밭길. 이거를 예수님은 피해가질 않았어요. 이거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의 사람인데도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한데 이 가시까지 없으면 네가 얼마나 교만하겠느냐. 이 가시를 짊어지고 와라 하는 게, 그게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3번씩이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죠. 인간은 내게 있는 가시가 요거 하나인데, 하나님 이거 하나만큼만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십시오. 3번씩이나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완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허락하셨어요. 네가 그 가시를 짊어지고 와라, 이렇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그 가시를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 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밭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서 마지막 코스나 마찬가지예요. 요것만 지나면 좋은 밭인데, 요것만 지나면. 근데 사람들은 다 이 가시를 다 걷어달라는 거예요. 이 가시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없어지면 진짜 평안할 것 같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없어지면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진짜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평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시밭을 통과해서 오라는 겁니다. 근데 통과하는데 모두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가시밭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의 여정이니까. 자, 통과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뒤집어 쓰고 죽으신 그 가시면류관, 주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걸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해결된 그 가시, 우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쳐도 떠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고 부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시를 내가 해결할 테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같이 가자.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그 가시면류관을 뒤집어 쓰고 죽었다. 너를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가시밭이 있을 때 나의 겸손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가시밭길 헤쳐나가면서 점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좋은 밭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나요? 예, 막 불 이렇게 막 나잖아요. 뭐에 불이 붙었어요? 예? 뭐에 불이 막 붙었잖아요. 예, 가시 떨기나무예요. 떤다. 떨기. 가시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럼 불이 붙은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죠? 불이 붙은 건 참 좋은 건데, 이게 뭐에 붙었다고요? 예, 가시 떨기. 좀 멋있는 나무에다 좀 붙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좀 보기 좋고, 그죠? 근데 아주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 가시에 이게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만들 때도 그 법궤를 만들 때 어떤 나무로 만들죠? 가시나무로 만듭니다. 가시나무로. 그 가시나무로 법궤를 만들고 그 겉에다가 금으로 씌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분명히 이게 가시나무인데 속은, 근데 겉으로는 금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금 법궤가 되는 거예요. 예, 속에는 알고 보면 가시나무예요. 별거 아닌 거라고요. 근데 이게 그 겉에 금으로 쌓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귀한 거예요. 예, 금
빛나는 금 법궤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사실 가시떨기나무 같고 가시나무 같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자체가 가시밭을 가는 거고 우리 자체가 가시밭이에요.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다 어디에 있는 건가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길가밭인 거예요. 내가 돌짝밭인 거고요. 내가 가시밭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가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나의 밭. 이것을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 너 그런 밭인 거 알아. 그런데 내가 금으로 씌울 거야. 그런 밭인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거기에 임하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힘들죠, 안 되죠. 가시밭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가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가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근데 그 가시가 이제 드디어 떨기나무가 된 그 가시에 불이 붙으면, 그 가시가 언약궤의 법궤로 거듭나 하나님의 금이 입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속에 가시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우리의 인생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해석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분리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분리된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리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미래와 희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미래와 희망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엮이시러 오신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길가밭인데 내가 돌짝밭인데 내가 가시밭인데 항상 그가 함께 있었다. 나와 엮이셔서 그분이 해결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밭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그걸 더 원하셨다. 그 원하시는 그 주님을, 그 원함을 내가 알게 된 것이다. 그렇게 너희는 알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시편 146편 5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